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지? 교회가 뭐 하는 데야?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또 들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건 제가 서울에 종로 이화동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옆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억만 나요. 근데 보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 정확히 기억, 원일교회, 장로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지역은 더 큰 길이 나서 자취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본 적도 있어요. 같은 이름의 장로교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다시 고1 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때 교회가 뭐지? 교회는 이제 늘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교회 좀 열심히 다니니까 뭔가 시켜, 이렇게 뭔가 직분을 줘, 뭔가 맡겨.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직분을 맡았네. 이렇게 약간 은근히 으쓱한 그런 마음으로. 또 제가 보면 달리면 다른 것을 할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것도 그때 뭐 제가 뭘 특히 깨달았다 이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발목의 은혜. 교회 가는 게 기뻤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교회 가는 것만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얼른 오기를, 주일이 얼른 오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교회는 예배드리고 뭔가 좀 다니면 일을 맡겨주면 으슥해서 그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같은 친구들이랑 또 청년부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락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레크리에이션.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 대한 또 청년부 선배님들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쉽게 말하면 제 속을 다 까놓고 이제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목회하면서 교회가 뭐지?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뭐지? 하는 걸 교회란 뭐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제 쉽게 소위 말하는 교회의 원형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원형. 어려운 말로 아키타이어로 이제 원래 교회가 뭐야? 교회는 뭐 하는 데야? 이걸 말해요.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 이렇게 묻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 원형이 뭐냐면 얼마 전에 봤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장 18절 말씀.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라는 반석,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그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삼겠다. 주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가르치거나 예배하는 그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닌데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게 교회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머리신 주님이 기준이 되고 교회는 머리신 주님에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고 주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계획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이나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 그게 교회의 뿌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한 건 뭐냐입니까? 든든한 건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기준 혹은 분부, 명령, 그 말씀에 따라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삶이라는 게 교회 생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럴까요? 들었다 그럴까요? 그게 교회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도 예배 드렸어.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고, 그런 사람 그렇게 모인 교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는 거기에 따라 방향 조정이 돼야 되죠. 어느 순간 갔다 가면 좀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럼 다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다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는데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냥 무조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주의 말씀대로 다시 방향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하다 보니 방향이 달라졌으면 얼른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죠. 어려운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그 규범에 계속해서 수렴, 맞춰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여기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 물론 주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를 수도 있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라고 그러면 너무 머니까 어떤 성도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교회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그것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것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머리 주님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 교회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좋은 교회로 갈 줄도 알고 또 좋은 교회로 바꿀 줄도 알고 좋은 교회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교회를 분별해야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하는, 설교하는 그냥 쉬운 말로 쪼가 있는데, 늘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늘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이거 좋네. 때로는 감정도 속여요. 내 감정, 마음 편해. 근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내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해.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졸업 예배 때, 졸업 축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많아. 통계적으로 볼 때 많아. 근데 그 길은 멸망하는 길. 편하다고 꼭 좋은 길은 아니죠. 다 편한 길, 넓은 길, 다니기 쉬운 길 다닌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신경을 써야 돼. 때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긁히기도 해. 복잡하기도 해. 신경을 써야 돼. 몸을 이렇게 바꿔야 돼.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런 좋은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땅에서의 명령이라보다 가장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후의 말씀.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그 전에도 느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도 부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을 부활했는데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에 이것은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은 좀 다른 삶이니까 제가 부활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누가 명령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명령이야? 누구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셨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세상을 심판할 것이 증거가 되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보면 제자들이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다시 살았다 그러면 얼토당토 않다고 부활 얘기는 입도 뻥끗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부활을 증거했어요. 해성인 17절 가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는 당시에 철학과 정치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제 흔히 말하는 힐랍 철학, 르네상스 등은 옛날에 힐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얼토당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뽑죠. 마띠아를 뽑을 때 새로운 사람 사도를 뽑는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게 자격이랄까요? 아니면 그 역할이 그런 말.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하는 온도랑 제가 설교할 때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부활 얘기만 해. 부활 얘기만 해. 아니에요.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사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과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것이 보여지고 증거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크고 높으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모든 민족으로 같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부흥하기에서 여러 가지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이게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기. 무엇을?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제자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그럴 때 이제 요새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많이 잊어버리고 퇴색됐는데 원래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일, 혹은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배출하는 일, 그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자. 무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야.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는 사람. 무리와 제자를 여러 가지 나누지만 무리는 그냥 따라다녀. 따라다니다가 좋으면 다니고 안 좋으면 안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무리는 보면 자기가 좋으면 따라다니고 안 좋으면 안 따라다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게 맞으면 하고. 근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굳이 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돌아가신 고컬 목사님이 제자에 대해서 이만큼씩 쓰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쉽게 제자가 뭐야? 그러면 우리와 제자는 이렇게 구별된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제자 그러면 잘 배워서 이론적으로 잘 알아서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전에 제자훈련 리바이벌 할 때 그 책 예수님의 전도계획 중에 동행이 있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 동행.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남는 게 바로 동행.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남는 게 동행이었어요.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건 가르치고 이건 안 가르치고 요건 빼고 저건 더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분부하신 것은 분부하시니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것은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하지만 교수와 학습이 있잖아요. 교수는 가르치는 거고 학습은 배우는 거예요. 교수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부서 맡은 선생님만 속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이 일에 더 마음과 신경을 쓰도록 짚을 주셨지만 이것은 그분들만 아니라 교회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또 약속하셨잖아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 이것도 그래서 이 말씀도 많이 설교하셨겠지만 설교를 주셨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주님 결국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건 믿을 건 뭐죠?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고 사람이 세상이 많이 알아봐주고 그것도 필요하죠. 복음 증거하는 데는 유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책임져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때 책임져주죠?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게 뭐죠? 가르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든든하죠? 주님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든든하죠? 교회에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보면 두 번째야.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부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핑계가 돼. 뭘 하자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뭘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요. 사람과 돈은 많으면 좋죠. 그렇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람과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얘기는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적어도, 부족해도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건과 형편이 불리해.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별로 없어.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부족한 사람이 부족해도 여건이 편치 않아도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설리 30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야? 주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교회가 나만 떨어지니까 나는 좋은 교회인가? 과연 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뭐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리 30주년을 맞아 내가 속한 우리의 교회가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다시 방향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맞추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에 따라 가고 있는지 그럼 그게 맞으면 비록 재정이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80년대 우리는 교회는 경제발전과 함께 물량주의에 빠졌거든요. 교회라면 뭐 크게 해야 되고 뭐 멋있게 해야 되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요거 빼면 아닌 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걸 빼면 이건 아닌 거야. 본질이 교회에서 요걸 빼면 교회가 아니야. 본질이 중요하죠.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런 다음에 주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본령이란 말이죠. 이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라면 해야 되는 일이고 있으나 없어가 아니라 많으나 적으나 또 이것이 있으면 여건이 좋거나 때로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 재정이 많거나 적거나 하더라도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려면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담보 이렇게 안 하면 함께 안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담보가 뭐예요? 교회가 확실하게 어렵고 상황이 불리할 때에도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교회는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서 이가 뭡니까? 여건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거 여건이 어려우니 상황이 안 되니 이거 안 돼. 이거 못할 게 아니라 여건과 상황이 안 되도록 그걸 해야죠. 다 못해도 그건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안 해도 그건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본령입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남 얘기 같으니까 나는 지금 배우고 예수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냔 말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그어서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냔 말이죠. 그걸 위해 돕고 있냔 말이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얀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아서 내 신앙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곧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쓰고 그 위해 감당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형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